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오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저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하나 있어서 일부 예배 때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랬는데요. 느닷없이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환하게 웃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 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주 밝고 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탁 저를 터치를 하셨어요. 순간 제가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뭐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도전 앞에 저의 반응이 너무 어이없었어요. 순간 하나님께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저는요. 그때 성령님이 저를 만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일부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하고 제대로 만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 죄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뜬금없는 것 같아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기쁨으로 재회했던 우리 김미옥 사모, 생각지도 않게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극적으로 풀려나서 미국으로 오게 된다고 했을 때 이미그레이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했잖아요. 기도했죠. 그리고 목요일 날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러면 금요일 날 그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일들을 좀 나눠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많이 궁금했습니다.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카톡을 드렸죠. 몇몇 분들이 바로 즉각 반응을 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동안 간증 겸 보고 그 가택연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던 은혜, 이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너무 함께 감동받고 놀라고 또 은혜에 그 기도를 올려드렸잖아요. 기다림이 없으면, 사실 기다리다가 빨리 풀려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다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기다림은 뭔가를 얻는 과정입니다. 기다림 없이는 얻을 수가 없죠. 기다림 없이는 뭔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기다리는 훈련을 많이 시키게 하시는 거 아세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25년을 기다리게 해서 아들 이삭을 주셨죠. 물론 그 사이에 뭐 인간적인 반응으로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림의 훈련을 계속 이끌어 주셨죠. 노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려 120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모세의 경우는요,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꼬박 기다리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우셔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꼬박 기다리게 한 다음에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끌어 가실 때 이 기다림의 훈련을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12월 달이 우리는 대림절로 보내고 있잖아요. 기다림이죠. 이 기다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의 의미 두 가지 아시죠? 하나는 아기 예수로 성육신에서 오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분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대로 재림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기대가 있어야 되고요,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많이 무뎌집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요? 고린도 교회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문안 인사입니다. 그리고 4절에 들어와서 본론으로 쫙 들어가는데 그 본론 서두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답니다. 너무 고맙다는 거죠. 왜 고마우냐면 하나님을 향하여도 고맙고 성도를 향하여 고마운 것이 있어요. 두 가지였는데 크게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각양의 은사를 부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사가 로마서에 나오고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에베소서에 나오고 뭐 그런데 보면은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사역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던 은사의 종류를 쫙 열거를 했어요. 뭐 쉽게는 그냥 방언, 통변, 예언, 신유, 영분별 뭐 온갖 이 믿음의 은사에서부터 모든 은사들이 열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은사를 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5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신앙이 견고해진 이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언변과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언변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옳게 전달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걸로 아주 견고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은사가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네 은사가 크니 내 은사가 뭐 더 확실하느니 별 시시비비가 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사가 풍성하고 예수에 대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증거가 확실했는데 이 교회가 그만하면 됐다고 안주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고마운 것은 바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여러분 먹고 살만합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모든 것 넉넉합니다. 그런데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긴장했답니다. 왜요? 주님을 기다리느라고. 재림의 주님을 앙망하느라고 그들이 깨어 있었답니다. 그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 사도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이 교회를 향하여 그런 칭찬과 기대와 고마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안주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만나기만 하면 마라나타 하고 서로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그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물론 이제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때문에 뭐 땅굴을 파고 카다콤 안에서 은밀하게 믿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받으며 쫓겨다니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신앙 자체가
그렇게 간절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온 전심을 쏟았다. 사실요, 은사가 주어지면 이런 거 겨를이 없잖아요. 별 희한한 체험을 다 하니까 주님 좀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제가 열매 좀 많이 맺고요. 주님 우리 교회 부흥하고요. 우리 사업체 확장하고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들은 이 재림의 신앙이, 주님을 다시 만나겠다는 거룩한 기다림의 신앙이 뭐냐면 마라나타 신앙이었습니다. 삶이 따라붙었다 이 얘기죠. 삶이 따라붙었다. 저는 김미옥 사모님의 간증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충격과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조금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에 억륙되어 있는 김학송 목사님, 이분은 사실은 미국에 돈 벌러 오신 분입니다. 미국에 돈 벌러 와서 하나님께 붙잡혔고요. 붙잡힌 그 길로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향에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고. 그 당시 우리 김미옥 사모는 온 집안이 불교를 믿었거든요. 그 말 다 들으셨죠? 그런 사람에게 당신도 교회 나가라고 하면서 이제 주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이었습니까? 1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젊은 부부가 아직 아이가 어린데 10년을 떨어져서 다른 신앙의 배경 속에서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평탄했을까요? 얼마나 갈등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10년을 지냈겠습니까? 아마도 기약이 없었을 거예요. 그 기다림의 세월, 그거를 그들은 서로 신뢰하며 이겨나간 거죠. 마침내 10년을 기다렸더니 신분도 모든 학업도 다 해결을 하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가 2005년입니다. 제가 북경에 있었고 이분들이 북경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함께 동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좀 독구도 하고 그랬죠. 그때만 해도 우리 사모님 신앙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견고하진 않았어요. 여하튼 간에 두 분께서 그 어려운 중에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북한 사역의 길이 딱 열리니까 바로 이 목사님이 헌신을 해버린 거예요. 자, 10년 만에 만났는데 이제 둘이서 좀 함께 살만하니까 북으로 헌신하고 1년에 2학기는 꼬박 평양에서 살았습니다. 할 수 없이 평양과 가장 가까운 중국 땅이 단동이거든요. 거기다가 새 집을 얻어서 부인이 사모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고 한 2, 3년 지났는데 남편이 평양을 떠날 때마다 연락을 하거든요. 문자를, 위챗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보냅니다. 여보, 나 지금 기차에 올라요. 몇 시 기차니까 몇 시에 단동 도착합니다. 보내니까 늘 기차역에 나가서 기다렸죠. 그날도 기다렸어요. 문자를 받고 기차는 왔는데 사람이 안 내리니까 공안에 물어보죠. 공안이 안 잡았다고, 그런 사람 잡은 사실 없다고 하니까 평양에 다시 연락을 했어요. 분명히 기차를 탔냐고. 학교 측은 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왔다가 그 밤중에 또다시 나가서 내 남편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있진 않나, 체포는 되진 않았는가. 그렇게 하루를 지나고 나서 평양으로부터 연락 온 게 억류가 됐다라는 연락을 받았잖아요. 이게 사건의 전모입니다. 사모가 이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게 불과 2주 전에, 보름 전에 김상덕 같은 학교의 교수가 구금이 됐잖아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이건 뭐 한마디로 망연자실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기약 없는 기다림을 또 해야 돼요.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궁여지책으로 이제, 근데 묘하게도 그때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함께 만났어요. 억류되고 이틀 만에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바로 중국으로 이제 정리를 하러, 짐 정리하러 갔다가
억류가 됐잖아요. 이제는 부인까지 억류가 돼버렸어요. 부인이 어머니하고 사위하고 셋이 갔는데 셋 다 한 집에서 24시간 감시병이 따라붙었어요. 한 방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감옥 아닌 감옥인 거죠. 설상가상으로 옆집에서 불이 났다고 그랬죠. 70이 훨씬 넘은 어머니가 아파서 쩔쩔맸죠. 자신도 아팠죠. 한국에 두 딸과 아내를 두고 온 사위는, 이 젊은 사위는 길길이 뛰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못 돌아가냐고. 아무리 막아도 난 비행기표 샀으니 가겠다고. 그 사위를 절제시키고 또 만류를 했던 우리 김사모. 아니, 얇은 봄옷 입고 들어갔던 계절이잖아요, 그때가.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 추위에 옷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던, 그분. 아마도 이 김미옥 사모가 기다렸던 것은 남편도 기다렸겠지만 자신이 풀려날 것을 기다렸을 것이고, 옷 입기를 기다렸을 것이고, 사위가 딸과 손녀와 재회하기를 기다렸을 거고, 아주 복잡한 기다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말씀을 금요일 밤에 우리 김미옥 사모가 봉독을 하는데 빵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LA 비전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의 마음을 알도록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주의 계획, 주의 뜻, 주의 인도를 받도록 이 모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사실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기다림의 계절인데 여러분들은 설레임이 있습니까? 이게 제목이거든요. 사실이요, 우리가 왜 기다리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이유가 뭐죠? 자신을 돌아보도록 회개와 순종의 결단을 하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오늘 고린도전서 1장 그 말씀이거든요.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만한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준비가 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설 것 돌아서고, 책망받을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 해결해야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분을 맞이해야죠.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도가 있으니 누구죠?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가 외쳤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라는 게 뭔가요? 우리 김미옥 사모가, 우리 김학성 목사가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가요?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가던 길을 멈추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서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자원으로,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청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돌아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잖아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사실 상황이 어려울 때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는데 어떻게 다듬느냐면 영적으로 깨게 하세요. 충성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요즘 여러분들과 제가 큐티를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가 점검하는 겁니다. 요나서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자, 요나서야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깨어 준비하는 신앙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향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죠?
니느웨는 악독한 백성, 내 민족을 괴롭히고 살아있는 사람의 혀를 뽑질 않나? 좀 심한 표현을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악독한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얼마 가지 못해서 큰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자, 선장과 선원이 갑자기 몰아친 이 폭풍의 원인을 찾습니다. 자기 신들, 자기들의 잘못 뭐 다 찾아도 원인을 못 찾다가 결론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배 밑에 자고 있던 요나가 원인이다 알아냈지 않습니까? 자, 요나가 그때 고백을 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의 말에 아멘 하십니까?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김 목사야, 네가 이런 상황이라면 너 요나 같은 고백할 수 있겠니? 요나같이 저 흉흉한 바다에 나를 던지라고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니? 전 자신이 없더라고요. 전 바다를 잘 알아요. 아니, 이 요동치는 배 안에서 던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서 요나는 나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장과 선원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말을 듣고 바로 던졌습니까? 아닙니다. 살 방법을 찾았어요. 살리려고요. 배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하는데 폭풍이 더 세게 몰아쳤다 이렇게 돼 있죠, 본문은. 이 본문을 묵상하니까 계속적으로 저를 도전합니다. 김 목사야, 요나보다 더 깨어있는, 영적으로 더 민감한 선장과 선원을 네가 보느냐? 그렇죠? 와,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너희 신에게, 너희 하나님께 너 기도 안 하고 뭐 하냐고 그랬잖아요. 요나는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얼마나 무참해졌습니까? 박성 목사님, 기다리고 있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우리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서로 피차간에 기도하게 하셨는지 그때는 다 낱낱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느끼고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 있잖아요. 위로가 있잖아요. 기쁨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설렙니다. 기다리는 그 상황이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설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거룩한 기다림의 계절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하지만 주님과의 깊고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하여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분 앞에 나가십시오. 예, 그 나의 모든 시선을, 중요한 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들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 선교사님과 그 사모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교회가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협력하는 교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죠. 왜 이런 상황들을 연출하셨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가득 채우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면 세상 욕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비워주셔서 그 속에 뭘 채워요?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채워주시려고요. 나만 인정받으면 되지 뭐, 내가 잘났지, 이런 마음을 이제는 다 비우게 하시고 이웃을 인정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채워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계속
친밀한 교제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동안에 의심했던 그 마음들 다 비우게 하셔서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10년 아니라 100년도 기다려주고, 교만했던 마음도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바꿔주시려고, 그걸로 다 채워주시려고 그렇게 우리 기다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이 찬송, 우리 시선 다시 한번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